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붙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2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날이 밝은 후 40여 명의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바울의 존재가 매우 심각한 위험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맹세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맹세했다는 것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로마군의 영내에서 빼내어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데 여기서는 공예회 구성원들을 가리키며 특히 사두개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나오지 않았는데 서기관은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배제된 것 같습니다. 한편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인데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사용된 것은 당시 전직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대제사장들이 바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해 바울을 데려오게 하고 오는 도중에 그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의 조카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에 대한 유일한 언급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의 가족이 일찍이 예루살렘에 이주하여 살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조카의 이 말을 듣고 한 백부장에 요청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고대 내러티브는 종종 앞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금 설명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20절과 21절이 그런 경우입니다. 누가는 앞에서 언급된 상황을 바울의 조카의 입을 통해서 반복함으로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에 빠진 바울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조카가 누구인지, 어떻게 극소수의 인원만 아는 바울 살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는 18절과 19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아주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조카는 유대의 고위층과 상당히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며 로마 군대와도 대단히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에서 오직 몇 명만 알고 있는 소위 1급 비밀을 알 수 없었을 것이며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카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자신을 호의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었으므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부장에게 직접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는 백부장의 인도로 천부장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의 음모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회로 내려오기를 천부장에게 요청할 것인데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당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부장은 이 말을 들은 후 자신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바울의 조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시키고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 후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최대한 빨리 가야만 했고 천부장은 바울이 총독의 관할 구역에서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증오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음모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비밀이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하나님이 탄로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교활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그 음모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인간을 알고 있는 위험에는 어떻게든 대비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위험에는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인원의 10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바울을 호위하는 것은 수많은 군사이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천부장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음모를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사람도 아니며 재물이나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자신이 속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직장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